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21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만남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이 둘이 다시 만나지 못하였고,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로 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길로 갔다라는 것이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정하신 길, 그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겠어요?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데 그 입으로도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사울이 전에도 이런 반성의 말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 마지막 말이 더 깊이 들리는 것은 그 말의 표현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 더 깊고 또 더 진실돼 보이기는 합니다. 그가 다윗을 대적을 삼아서 그를 죽이기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대하고 있지만 사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자기 이후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생명을 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윗의 대적 사울 왕이 그 입으로 자기가 직접 말하기를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겼다는 것이죠. 내가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다. 참 대단한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원수의 입에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의 입에서 축복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를 까닭없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자기의 원수된 자, 대적단 자의 입에서 결국은 오히려 다윗을 향한 축복과 자기의 패배, 그리고 다윗이 승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하다. 다윗이 결국 이런 고백을 얻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사울이 자기의 원수가 되었어도, 사울이 자기의 대적이 되었어도 사울 칠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그가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와께 맡겼다. 그런 부분이 결국 원수에게서도조차 축복의 선언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까지 그가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짓지 않은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을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아니하는 그런 이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다윗이 깊이 그 마음에 새긴 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은즉 하나님이 무고하게 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원수 앞에 내가 의로운즉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도망자의 삶을 오래 살면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아니하였어요. 특별히 자기의 원수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이미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그가 믿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할 도리 그 신실함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을 그가 얻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자기가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사울도 자기의 생명을 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윗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항상 그러한데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아요. 말을 보고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사람의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예. 특별히 이제 지도자급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의 선악을 분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든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도 보면은 말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말로 하지만 삶으로는 아니에요. 이 말씀 다음에도 27절에 보면 그가 또 다윗을 죽이러 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장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볼 때에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보다는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였고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자기의 생명이 아무리 왕이 자기의 생명을 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기대와 또 소망을 갖게 되게 되는데 뭐 그런 기대와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것이죠. 또 우리가 악인에게 우리가 악을 되갚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사람 간에 판단하시는 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공의로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켜가는 동역자로서 참 좋은 훈련들을 받았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살겠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함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사오니 하나님 돌이켜 굽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성정도 믿음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을 믿사오니 항상 저희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실 때에 주께서 복 주실 때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다산서함교회 주의 성도님들을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그 행하는 일에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또 마음의 결심과 헌신을 따라서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정한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건을 마련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께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라도 응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기간 동안에 그 어떠한 것도 해방거리나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심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같은 하나님 귀한 서원과 헌신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